올라와서 보니까 설교 원고 마지막 장이 출력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출력된 데까지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간은 평소 해오던 이 시리즈 말고 우리 장년들 주일학교 수련회 하듯이 장년들 2주간에 걸쳐서 제가 그냥 수련회 한다라는 생각으로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렇게 떡밥을 까는 것은 평소보다 설교가 조금 더 길 수 있다라는 전제였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원고한 적이 없습니다. 은혜로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소명을 받는 장면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회복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가 소명을 받기까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기까지의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는 그 이후에 소명받은 이후에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중심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왜 이사야서는 6장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질문부터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껏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대부분의 선지서들을 보면요, 1장, 늦어도 2장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이유가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만큼은 1장도 2장도 아니라 6장에 가야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1장 5절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도 예레미야와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시간적으로 조금 서로 차이는 날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아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때가 되매 우리를 오라 부르셔서 오늘날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 거룩한 무리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아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좀 감동이 되세요? 별로 감동 안 되는 표정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이강호 성도님 감동이 된다니까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우리가 잉태되어 딱 이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다 구별했다. 너는 내 백성 구별했다는 거죠. 예. 우리를 예수 믿는 그 자리로 부르신 건 각자의 시간은 다르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또 친구, 동료, 이웃이 보이면요,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구별하여 주의 백성 삼으셨는데 저 백성도 하나님이 이미 모태에 짓기 전부터 구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 갖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권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요 2장에서 부름을 받고요, 호세아도 아모스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었던 요나도 모두 1장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습니다. 왜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6장에서 부름을 받았는가? 그것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받았던 소명, 그 소명이 함축하고 있는 충격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부름을 받을 때 무엇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 돌이키면 용서하실 거다. 이게 선지자들의 선포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부름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그 명령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았던 것입니다. 회개하라가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부름을 이사야 선지자가 받았던 것이죠. 이사야 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선지자로 부르셔놓고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가서 선포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막히고 눈이 막혀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 듣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런 사전에 예비 설명 없이 곧바로 이사야 1장부터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이 기록되어졌다면 지금껏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무한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보아왔는데 그런 우리의 이해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에 성도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혼선을 막기 위해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1장에서 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 가졌던 원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더불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이스라엘의 현실을 설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이 현실이 갈등을 빚고 있다라는 것을 사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사야 1장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가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매를 때려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회개하지 못하는, 돌이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 여러분도 자녀 길러봐서 아시지만 회초리 딱 뜰 때 자녀가 어떻게 주면 고맙습니까? 아빠 정말 잘못했어요 이러면 이게 제일 좋잖아요. 매 안 때려도 되고 때리라 하고 이러고 있으면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하고 딱 눈 감고 막 때리려면 때리라 이러고 있으면 부모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그러면 한 대 때릴 거 2대 때리게 되고 다 경험이 있어서 해보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매를 들었으면, 한 대 때렸으면, 잘못했어요 하면 좋은데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그리고 이사야 5장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돌이키려는 그 하나님의 노력이 결국 허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심었고, 정의와 공의라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정작 맺힌 열매가 어떻다는 거예요? 폭력과 그 폭력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이라는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이사야 1장 21절 23절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요, 우상 숭배가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 말은 신랑 대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며 바람 피우고 있으니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스라엘 땅에는 우상 숭배와 살인과 폭력과 부정직함에, 포도주에 물을 섞었대요. 부정직함의 열매들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를 불러 선지자의 소명을 맡기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릴 처방은 혹독한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전에 미리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의 소명을 맡기시기까지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 그 길이만큼이나 얼마나 죄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묵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장에서 5장의 길이는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벌 줄 수밖에 없다라는 구차한 변명을 하나님이 늘어놓는 거예요. 그만큼 기다렸고 그만큼 참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오래 참으심과 긍휼 베푸심과 사랑하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그 찬양 아시죠?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제가 아무래도 주일학교를 잘 나온 것 같아요.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이 율동을 기억하고 있다는 건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도 날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크고 신기하고 놀랍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BC 740년경입니다. 우시야는요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간 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당시의 강대국 아수르가 그의 나라를 팽창시켜가고 있을 때 모든 나라들이 정복당하고 지배당하고 조공을 바치고 이런 분위기에서 이 우시야는요 그 아수르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켰던 왕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유지시켰던 왕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평화를 유지했었던 그 시기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적으로는 왕과 많은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우시야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하면서 뒤에 붙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에서는 떠나지 못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 결과 자신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산당에 언덕마다 산마다 나무 밑에마다 우상 숭배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에 보면 우시야는 이스라엘이 강성해지자, 자꾸 강성해지자 교만해지기 쉬웠겠죠.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는데 자기는 떡하니 이스라엘을 지켰으니 얼마나 어깨가 막 힘이 들어가겠어요. 그는 교만해져서 제사장들이 하는 그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왕이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말리는데 도리어 화를 냈다가 하나님이 그 순간 바로 벌하셔서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옛날 말로 문둥병에 걸리고 말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요 별도의 궁에 격리되어서 죽을 때까지 외롭게 살아가야만 했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전제할 때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는 것은 그 시기가 겉으로는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서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던 시기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요 잘 나갈 때 교만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병에 걸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이 우시야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우리도 잘 나갈 때, 계획하는 대로 일들이 잘 풀려갈 때, 다른 사람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을 때, 세상에서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얻을 때, 바로 그때가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늘 겸손히 주님을 따라 사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나갈 때 겸손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아니 나는 절대 안 그렇지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크게 두 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았고요. 둘째,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찬양대 그 임내송 찬양이 뭐죠? 처음에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려 예배함. 거긴 가사가 안 나오는구나. 그 느낌이 바로 이 장면이죠. 주님이 서신 발 앞에 그 옷자락이 온 성전에 드리워진
그곳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한다 이거거든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보좌에 앉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을 잘 보면요 정말 극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 처음은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우시야 왕은 죽었는데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진짜 왕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의 진짜 왕이 누구입니까? 우시아가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46편 5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왕의 명령대로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또 어떤 뜻일까요? 성경을 보면 바울은 종종 예수님과 성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막 움직일 때 모든 지시는 머리가 합니다. 맞죠?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활동하는데 그 지시를 이 손이나 발이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예, 그런 분들은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예, 머리가 지시합니다. 머리가 오른손 들어 이러면 오른손이 쏙 들리는 겁니다. 왼손도 들어 하면 이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또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 앞에 딱 왔는데 빨간불이에요. 그러면 머리가 뭐라 그럽니까? 멈춰라 이러죠. 서라 이러죠. 그러면 이 다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서 잘 걷다가도 딱 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머리는 서라고 지시하는데 다리가 내가 왜 네 말을 들어 이러고 계속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형 사고는 날 수밖에 없겠죠. 이렇듯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머리와 몸의 관계다라는 것은 매사에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왕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도움과 소망으로 삼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 삼고 육신의 생각은 꺾고 주님의 음성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1절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에 가득하대요. 옷자락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이 심판을 알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심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 옆에 누가 있습니까? 스랍이 있습니다. 스랍의 원어적인 의미는 불타는 자입니다. 온몸에 막 활활활 타는 불타는 모습. 스랍은 불타는 자입니다. 그 천사의 모습이 불붙는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랍이라고 붙여진 거죠.
그런데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보좌가 불꽃으로 활활 타는 불꽃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심판을 베푸시는 것이 마치 불이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즉 심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불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6장에서 높이 들린 그 보좌의 옆에 모셔선 스랍이 심판을 베푸시는 장면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3절에서 스랍들이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가득한 것을 두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스랍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봉헌식을 올리고 기도를 끝마쳤을 때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끝내고 기도를 끝마쳤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 번제물들을 다 사르고 그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숯을 활활 피웠겠죠. 그 핀 숯을 손에 가지고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분명 성전에서 제사를 지낸 이후 직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루 중에 향을 피우는 시간, 숯불을 피우고 향을 피우는 시간은 즉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아침 저녁 번제를 드린 후에 제사장은 그 피운 숯을 향로에 담아서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피웠는데요, 이 향을 피우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지금 성전에 가득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과 온 땅에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전제할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즉 부패하고 타락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 또 하나는 사랑에 따른 회복,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과 회복 둘 중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회복에 더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 그 시대는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겸하여 우상 숭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실 때에 그들 가운데 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쩌면 토하여 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부패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당신의 영광으로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으로 이 땅에 속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덮어주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듯이 말입니다. 이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 온 땅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들 것 같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땅을 당신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을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기도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풍전등화와 같은 그 나라의 장래를 위해 기도했던 이사야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서 내 이름이 거기에 성전에 있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성전에 나와 부르짖으심으로 탐욕과 부패와 무질서가 가득한 이 나라에도 좌절과 실패와 절망이 가득한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 중에 이 성전의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한글 성경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망하게 되었도다. 망했다는 말입니까? 이제 망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망하게 된다는 말 같죠? 한글 번역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문의 정확한 의미는 수동태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가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이미 나는 망했다라고 지금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과 거룩한 환상 앞에 이사야는 자신과 자신의 백성이 죄인임을 즉시로 깨달은 순간 나는 죽었도다, 나는 이미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논쟁할 때 나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던 욥도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욥은 그 즉시 두말하지 않고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순간 즉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즉시 겸손하게 회개의 자세를 취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명한 그 부흥사 무디의 이야기인데요, 무디가 부흥회를 다닐 때 항상 좋은 사람들만 그 곁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늘 또 시비를 걸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무디는 정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무디는 초등학교 중퇴의 학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전 세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부흥사로 쓰임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는 목사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전도하는 전도자입니다. 부흥사이면서 전도자였던 것이죠. 그러니 한 번은 어느 마을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이 무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마을 신문에다가 무디에 대해서 폄하하는 글을 신문에 실었습니다. 구두 판매원, 학교도 못 다닌 무식한 놈 등등 입에 담지도 못할 험담을 줄줄이 신문에다가 적어서 무디를 모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에
무디의 동력자들이 마음 아파하며 있을 때 무디가 그 신문 내용을 보고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버려 두세요. 신문에 나지 않은 허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들이 말하고 있는 그것보다 나는 훨씬 더 부족한 사람이고 그들이 지적하는 죄보다 저는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무디는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이 큰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겸손과 회개의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욥기서 15장 15절 말씀처럼 하늘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데 하물며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3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고 죄인들을 삼키시는 불이다 라고까지 표현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때 그 불이 나를 삼키지 않을까? 사실 우리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었도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이사야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스랍을 통해서 제단 숯불을 그의 입술에 대어 주심으로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했던 이사야에게 곧이어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회개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우리 각자가 깨닫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회개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가를 깨달으십시오. 탐욕과 정욕과 이기심과 술수와 눈가림과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우상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철저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십시오. 이 회개의 과정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데 무엇을 새롭게 채울 수 있겠으며,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데 무엇을 새롭게 붙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솔개 평균 수명이 40년이래요. 솔개가. 그런데 30년을 더 사는 방법이 있는데 40년쯤 살면 부리는 이미 노화가 되어서 음식을 찢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고, 또 이 발톱은 이미 노화되어서 날아가서 짐승이 보이면 탁 낚아채야 되는데 낚아챌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깃털도 노후가 되어서 무겁고 노후되어서 높이 날 수도 없고 빨리 날 수도 없게 된답니다. 그래서 40년쯤 되면 솔개는 스스로 선택한답니다. 이대로 내가 죽을지 아니면 30년을 더 살기 위해서는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일단 높은 그런 절벽 같은데 자리를 잡고 자기 부리를 이 돌에다가 계속 쳐서 일단 부리부터 부숴버립니다. 오래된 이 노후된 부리가 부서져야 새 부리가 나거든요. 그게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아무리 짐승이지만. 그래서 그 부리가 부서지고 새로 나는데 2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솔개는 또 자기 이 노후된 발톱, 짐승을 낚아칠 수 없는 이 발톱을 자기 부리로 다 쪼사서 다 깨버린답니다. 발톱을 뽑는 것도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걸 다 뽑아버리고 심지어
자기 부리로 온몸에 나 있는 깃털을 다 뽑습니다. 그러면 또 2-3달 지나는 사이에 발톱도 나고 깃털도 새로 나면 그 이후에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솔개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 과정은요, 우리 사람이 회개하는 과정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아무리 아픔을 주더라도, 아무리 결단하기 힘들어도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마치 솔개가 자신의 부리를 돌에 부딪혀 깨어지게 하고 발톱을 쪼아서 빠지게 하고 깃털을 다 뽑아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우리도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옛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의 옛모습이 암적인 존재임을 기억해서 성령의 검으로 우리는 완전히 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용서를 받고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니 저는 하기 싫은데요, 저는 싫은데요, 나는 하기 싫은데요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이사야의 고백이 어떤 과정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늘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회개하는 삶 살아가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에 그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